시편 6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으시고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꾸미며 의인을 해하기를 서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강구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사울에게 박해를 당할 때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지어졌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사울의 박해보다는 압살롬의 반역 그때의 시기를 더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의 간교한 혀의 화살과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의 대결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눠보면 1절, 2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원수들의 간교한 그런 계획과 행악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 구원해달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간사한 간교한 혀의 화살을 쏘며 악을 도모하는 악인들의 사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심판 화살에 의해 악인들이 졸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뢰와 의인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시인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화살, 그 화살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악인들의 화살, 악인들의 그 계획을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원수의 두려움에서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1절, 2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또 2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에게 있는 그 두려움 이겨내길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내 생명 보존해주고 그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고 그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간구를 볼 때 다윗은 아직까지는 원수들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원수들의 박해로 인해서, 원수 핍박으로 인해서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원수들로부터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즉 원수들은 아직까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 다윗은 원수들의 박해로 인해서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해하기 위해 원수들이 계획을 꾸미고 있는 이런 상황은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전장을 누리며 승리를 거뒀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었던 그런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는 그 현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자,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아니 자신이 이 힘든 과정 속에서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마음을 호소할 수가 없고 손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면 초가의 모습이고 청천별 천리길 낭떠러지 앞에 놓여 있다면 두려움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다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쌓여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거두어 달라, 나를 보호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리고 여러 종류의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이 지금 자신을 억누르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얻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께 도와달라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서로가 늘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모습, 격려를 줄 수 있는 모습,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한다라는 것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악을 행하라고, 악한 일, 나쁜 짓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거나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뒤돌아보거나 주변을 볼 때, 또 사회의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모습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혼자 행하려 할 때는 할 때보다는 함께 집단적으로 행할 때 더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범죄들을 보게 되면 함께 그 범죄를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서로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범죄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행동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 괜찮다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에 대해서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양심의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악이라는 걸 너무 크게 거대하게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악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그 악한 것 어떻게 합니까? 서로 덮어주거나 묵인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모르는 척 넘어갑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악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을 행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할 때가 더 좋습니다. 수월하기도 합니다. 악의 반대인 선을 행하는 것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할 때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본성적으로 부패한 것이 죄성이
깔려 있기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나쁜 행위를 하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것, 그때가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하려면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그 선을 행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가진 모습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고 격려해 주거나 용기를 북돋워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선행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나눌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누군가가 격려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지게 됩니다. 좀 더 부담감을 덜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격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어떤 행동 하나가 힘들어했던 우리를 어려워했던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격려의 말을 해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주저할 때 옆에서 한마디 해주면, 옆에서 마음을 붙잡아주면, 도와주면, 마음을 안아주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해주면, 괜찮다 말 한마디 해주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하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은 함께 서로가 격려할 때, 또 격려의 이 말을 전해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을 행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한다. 정직한 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의 흉계와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다룬 다윗은 이제 마지막 9절 10절에서 악인들의 삶과는 대조적인 의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말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앞선 내용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선 내용, 즉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목격한 결과와 긴밀한 연관을 지니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2절에 나타나는 바 원수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있던 시인이 이렇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 악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신뢰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판단하실 때 다윗의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사람과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따랐다, 순종했다,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되기 위해서 정직을 행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나님께 고백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 이겨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며 또 믿는 자들끼리 서로 나누며 함께 이야기할 때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두려움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